네, 오늘 제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해 주신 김준희님, 신혜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연구센터를 세우시고 행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시고 행복의 심화와 확산에 아주 매진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비밀 하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글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크릿이 무엇이냐고 묻자 슈바이처 박사가 답했다. A야말로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도 말했다. A는 인간의 모든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이며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철학자 슌이 그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B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 중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칸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B는 사악함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슈바이처와 키케로가 말한 A는 감사였다. 슌과 칸트가 말한 B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덕목 중에서 최고의 덕목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이 감사다. 감사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사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사악한 죄악 중에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지금도 내게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감사하고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원망하고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최인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라는 것은 그런 본래 감사라는 것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성서 본문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노래로 유명하게 알고 있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리지 않고 우리의 소가 없고 우리가 이 노래 가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인데, 하박국의 감사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드린 감사가 아닌 정말로 놀라운 감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스라엘 남왕국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주전 7세기 말 6세기 초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약 성서학자들이 주전 612년부터 주전 587년 사이에 활동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 두 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주전 612년은 바벨로니아가 아시아를 멸망시킨 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의 패권을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었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은 이제 굉장한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이 정부 안에 친아시리아파, 아시리아파로 나눠집니다. 아시리아를 대항할 거냐, 아시리아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생존할 거냐, 이런 외교적인 정책 가지고 막 이 정부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왕들에 따라서 어떤 왕은 친아시리아파를 선택하고 어떤 왕은 반아시리아파라고 하는 정책을 선택하기도 하죠. 요시아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유명한 왕은
반아시리아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막 이제 하다가 612년에 갑자기 등장한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그냥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고대 이제 중동의 패권자가 아시리아로부터 바벨로니아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고서 587년, 참 공교롭죠? 587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왕국이 무너집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고 있는 다윗 왕조가 무너졌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역사는 해석이잖아요.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612년 587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은 이제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무너지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이제 나라이고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빌로니아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이제 패권자가 되고 이제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자, 요때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로 앞둔 시점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무너지는 게 다 불붙듯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망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을 설교한 예언자가 이제 하박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신을 예배하는, 마르둑신을 예배하는 바빌로니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바빌로니아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예언자 본인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요?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악인이 의인들이 행복하게 살고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 거지. 그게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역사적인 상황은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악한 세력 바벨로니아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바빌로니아 왕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이 하박국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자, 이 질문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나는 선하고 싶고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잘 못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고 정의롭게 살으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것이 과연 공의입니까? 공의가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선한 사람들은 왜 안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공의는 널리 널리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믿음에 대한 개념을 또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악을 멸망시키고 정의를 승리하게 하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의인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오늘도 내가 신실하게 정의롭게 살아가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진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하박국은 말씀합니다. 순간적인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게 신실함이죠.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정의가 이기는 그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늦어지지 않는다. 정의는 악을, 선은 악을,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박국에 대한 하는 답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죠. 유명한 기절이 2장 4절이죠. 유명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기절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믿음은 히브리어 에무나를 번역한 말인데,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9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한 것은 하박국밖에 없어요. 48회는 다 다른 개념으로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faithfulness. 맨 처음으로 에무나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모세가 팔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팔이 내려가면 지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줘가지고 들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이기잖아요. 팔을 들고 팔이 내려오지 않는 장면을 에무나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꾸준한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신실한 겁니다. 꾸준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않는 것,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의를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에무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박국만 이걸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믿음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들은 산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대하는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 망한다. 이게 2장 4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매일같이 어학도 꾸준히 해야지 여러분이 늘고, 여기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10분을 하더라도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내 실력이 늘어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거. 여기 성준 씨가 에무나예요. 군대 가기 전에 지휘를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지휘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성가대가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피아노 치고 본인이 스스로. 이게 에무나예요. 질투 나시나요? 반응. 이게 에무나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체프를 위해서 우리 체프를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꾸준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이후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 이게 에무나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도 일상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셰플도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에무나예요. 이거를 이벤트로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내 지성이 성장하지도 않아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됩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반항하지 마시고. 그게 에무나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지금 딱 3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굳건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에서 하박국은 깨닫죠.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자, 여기서 탄식하던 하박국의 탄식이, 왜 정의롭게 안 합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막 탄식했던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탄식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 장면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지금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지 구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탄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의 영성입니다. 믿음의 사원에서의 감사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드리는 감사는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감사하고 나쁜 상황이 벌어지면 원망하는 거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감사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탄식과 원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해서 드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이 소리가 뭘까요? 이 앞에 나와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는 소리예요.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신다는 소리예요. 악한 족속을 뿌리채 뽑아 버리신다는 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왜 창자가 뒤틀릴까요? 질문을 하게 되죠.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면서 오신다는 소리예요. 이 앞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창자가 뒤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오신다는 것을 믿지만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내가 고난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믿지만 그래도 내 창자가 뒤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현재의 삶이. 입술이 떨리고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타들어가고 나의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는 거예요. 왜? 내 현실이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현재의 삶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의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타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죠.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바벨로니아죠,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결국에 바벨로니아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고 인내하면서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도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으면서 이걸 잘 견뎌내고 참아내는 게 믿음이죠.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세요. 하박국의 현실이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습니다. 밭에서 거두어들 곡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이런 현실이 분명하죠. 분명한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자, 3장 18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박국이 3장에서 끝나거든요. 3장 18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니 17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막 얘기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는 놀라운 감사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지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왜? 결국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너무나 삶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죠.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서기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지금은 열매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산등서기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그러니 나의 탄식은 기쁨과 감사로 바뀐다. 나의 원망은 감사로 바뀐다. 나는 현실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서기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박국은 감사의 영성을 지닐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놀라운 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한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열매가 있든 없든. 왜?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always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추수감사절 촛불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 드리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열매가 없어서 힘드십니까? 추수할 것이 없어서 지쳐 있습니까? 감사 영성을 통해서 신실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며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